참 이런 다윗을 발견하는 게 충격적이고 경악스럽습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이미 지금 이 시기에는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시편을 썼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살펴보았던 그 성전에 관련된 그런 시편도 이미 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실망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내면에는 이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옷깃만 잘라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는 그런 신뢰의 모습,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습의 다윗은 온데간데 없는 오늘 본문 발견하고 읽을 때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존재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의 이 두 번째 계략은 성공을 거둡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우리아를 적군의 가장 뛰어난 장수들이 있는 곳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고 다윗을 통해 남편의 죽음을 전해 들은 밧세바는 애곡하고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죠. 그런데 밧세바는 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 다윗이라는 사실은 아마 까마득히 몰랐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죽었으니까요. 일단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면서 어땠겠습니까? 아내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내가 잘 싸우고 돌아올게.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라고 하면서 갔겠죠. 그러나 밧세바의 마음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언제 죽어도 사실 그게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심초사 하루하루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거나 창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죽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가장 전장에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도 이것은 다윗이 죽인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신이 죽여놓고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례 끝난 다음에 너 남편 잃었지? 하면서 너 내가 아내 삼아줄게 하고 마치 선심 쓰듯이 사람을 보내서 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요. 다윗의 이런 모습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27절 마지막 절인 27절에 이 밧세바도 모르고 요압과 자신만 아는
이 더러운 계책이 성공을 해서 이제는 밧세바가 임신한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아무도 모르게 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다윗. 그렇죠. 이제 계략이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이 계략을 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곤란하게 생겼거든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킨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자신에게 불리하고 곤란한 상황이 맞이하게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정말 이 잔인한 짓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책이 성공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아, 이제 됐다. 나하고 요압밖에는 아무도 몰라 이거. 밧세바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동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풀리거나 진행이 되면 그냥 괜찮은가? 라고 하면서 그냥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로막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가도 괜찮은 건가 본데? 라고 하면서 가서는 안 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빨리 돌이키거나 멈춰야 되는데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막 앞으로 가요. 계속.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이러면 안 되는 걸 몰랐겠느냐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왕 엎질러진 거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굉장히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신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돌이켜야지. 너 알고 있잖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막 가는데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알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괜찮아서 놔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일 저지를 때 막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아 주실 줄 알았는데 막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하필 항구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 자기를. 일이 술술 풀리죠. 그럴 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어야 되는 건데 있네. 뭐지? 일이 술술 풀리네.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요나에게 행동하시잖아요. 풍락을 일게 하시고 배에서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서든 아니면 다윗처럼 이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뭐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건 이것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게 행동해서라기보다는 오늘 보세요.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별명이 합당키나 합니까? 가당키나 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 별명을 얻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 너 지금 악한 거야, 잘못한 거야 했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선하게 사는 삶? 아니요. 그것보다 더 의롭다 여김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과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다윗의 이 악함은요, 극악무도함은요, 살인 교사범이에요.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탄핵됐을 것입니다. 예, 그럼요.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그 다윗이 저지른 이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시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나오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와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야,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정말 뻔뻔했던, 잔인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다윗이란 인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그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 의롭다 여김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건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재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별명을 얻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발견할 만큼 이렇게 한심스럽고 극악무도한 면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무릎 꿇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별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